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세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7절까지 성경 맨 앞쪽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 앞에 같이 보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계속해서 많이 우리가 보던 말씀인데요.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에베소서 4장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 그런 부르심의 사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우리의 사명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든 또 가족이든 또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을 주셨는데 vocational한 거죠. 우리에게 직업적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으로 보내주셨을 때 이 세 가지 우리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또 부르신 사명과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개인과의, 우리 자신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늘을 궁창에서 새를 내게 하시고 물에서 물고기가 나오게 하시고 땅에 기는 짐승들 있는 모든 것들을 나오게 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 특별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언제나 성경은 먼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정체성이 먼저 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받은 은혜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그건 우리가 천국 가보면 더 알 수 있겠지만 그 모양은 그냥 이 모양 하나님의 모습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모양이 없는데 근데 조금 더 가면 사람이 생김새를 넘어서서 사람의 성품, 사람의 인격, 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도 전인격적인 우리 사람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낳은 아들이죠. 부모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그래서 닮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래는 어머니를 좀 더 닮았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놀랍니다. 제 아버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자꾸 보이죠. 우리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가 언제나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네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걷는 게 똑같다 그렇게 말하죠. 저희 아버님도 걸어가실 때는 항상 뒷짐을 지시고 항상 먼저 걸어가세요. 어머니 같이 가시는데 항상 앞에 가세요. 그리고 뒷짐을 지고 가시는데 제가 어릴 때도 어디 가다 보면 항상 뒷짐을 지고 저는 항상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지금도 아내와 하이킹 하다 보면 뒷짐을 지고 제가 앞질을 계속 앞으로 혼자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를 닮죠. 자녀는 부모를 닮죠. 왜? 부모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닮고 또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면서 그런 환경적으로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복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수고와 고통과 결국은 허무한 삶의 죽음을 삶의 마지막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로 떨어진 인생의 모든 고난과 또 죽음과 슬픔과 또 질병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삶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죄 지을 수 있는, 다시 아담처럼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승리의 약속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요한이 천사에게 묻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의 예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어 의의 예복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결한 예복을 입고 설 수 있었느냐? 그 예복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손상된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인사하는 내용인데, 그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어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Holy people,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동일한, 우리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거룩하여진 사람.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하게 우리가 점점 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은 거룩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가진 그런 교회들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눔, 분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 싸워서 법정에 고소하는 성도끼리 그런 분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서로를 또 차별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나눔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배척하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편지하면서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형편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책망받을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것밖에 없고 뜨뜻미지근해서 뱉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책망하시지만, 이 7 교회를 예수님께서 여전히 손에 붙들고 계시며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때가 있지만 성도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성도.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성도로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성도라고 불렀다가는 큰일 나죠. 감히 목사를, 특별히 연세 많은 원로 목사님들을 성도라 불렀다가는 큰일 나죠. 뭐가 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뭐가 더 존귀한 우리가 부름받은 호칭일까요? 목사라고 하는 그냥 그 직분에 합당한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냥 사역을 위해서 세운 거죠. 뭐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제 모비에는 무슨 목사의 묘 이렇게 쓰기보다 주님을 섬기다가 간 성도 누구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묘비를 세운다면, 묘비를 세울지 안 세울지, 그냥 화장하고 다 뿌릴지도 모르겠지만 성도라는 것은 그렇게 존귀한 이름입니다. 저 자신을 제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그래도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거의 하루 종일 지내는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목회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얘기하실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은,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 사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소욕들 가운데 있는 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도 분명히 알고 있죠.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그들을 성도,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존재로적인 축복이죠.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한 위치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법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걸맞게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합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우리 거룩의 가장 중요한 모델,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모습, 그런 행동들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존재론적인 사명인 거죠. 우리 각자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목적은 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계시겠죠. 우리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또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셔서 성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점점 덜 입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곳에 사역하게 또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설교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하나의 이 방법으로, 보케이션으로 저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의 각자의 보케이션한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소명이 있고 우리가 우리 삶의 위치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환경적으로도 이런 환경에, 이런 가정에 우리 두신 이유는, 다양한 환경이 있고 뭐 사람마다 다 그 차이가 있는 환경이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든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그 환경에서,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봉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더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도,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우리가 교회 목회를 더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실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느냐라고 절대로 평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어떤 목회를 했느냐,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큰 일을 이루었느냐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느냐로 저의 사역은, 저의 삶은 평가하는 거죠. 그것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 삶의 환경에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또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런 복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하든지 또는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고 약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든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은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의 많은 귀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약하고 고민도 많고 유혹도 많고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더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편하면 좋겠고 조금 더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내가 더 복된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하는 것도 act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생명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조금 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